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9일 자본문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당부와 명령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직분을 자를 세우는, 사도를 세우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우연한 것이 아니며 성경에 성취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일 역시 성경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데, 사도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항상 함께 다닌 자로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이렇게 자격 조건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두 사람이 바로 마띠아 그리고 요셉, 유스도로 하는 요셉, 이 두 사람이 최종 후보로 올라왔는데,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 사도 중으로 들어와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로 충원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 질문은 그 교회 일꾼에 관한 거니까, 이 교회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교회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20명의 성도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죠,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만 온전히 계속 며칠 했느냐? 승천하신 후 한 10일 후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며칠간의 갭이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사도를 충원하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를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세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주의 일꾼을 세울 때, 또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원리, 이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도 그 원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를 세우는 그 충원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전부 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왜 충원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그리고 그가 죽은 것, 이게 갑작스럽고 우연한 일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빌리자면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건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받은 돈으로 산 것, 아겔다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밭은 해석하면 피밭. 왜 피밭이라고 그러죠? 그가 떨어져 죽어서 피가 터져 죽었기 때문에, 그 물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아주 우리도 치면은 좋지 않은 공동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우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69편 25절에 나와요. 그 산 피밭이 거처가 황폐화되리라 라는 내용이, 예언이, 다윗의 입을 빌려서 한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시편, 그게 바로 다윗의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또 같은 원리로 유다의 직분, 가려진 유다의 직분을 다른 자가 취하게 되리라, 이건 역시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20절 후반에 나오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예언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사도를 충원하라는 것이라는 의도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갈 대로 간 것이다. 그것이 예언이 된 것이고, 또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를 대신할 직분자를 세우는 것 역시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고 응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유심히 보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거기서는 구약이죠. 신약은 그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신 날 그 타이밍도 6월절로 타이밍을 잡아서 발걸음을 재촉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투영하고 은유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실체가 나타났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을 정말 받은, 성령을 사모하는 자답게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원리를 우리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원칙, 이 기준이 우리도 적용되고 실천하는 데 근거를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언행 그리고 어떤 결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가정교회 모토 중에 참 최영희 목사님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 말에 동의가 돼요. 우리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통해 그 뜻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떤 직분을 세워야 될 때 원칙이 있어요. 21, 2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로신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어야 할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12명의 사도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격 그 조건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규정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여기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자 요한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어떤 세례 받는 장면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 쭉 공생애 3년 동안 부활하고 승천하신 모든 그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잘 모르는, 공생애의 좀 반대 개념은 사생애, 개인적인, 그냥 30세 될 때까지의 그 잠깐 알려진 행적 말고, 12살 때 얘기 말고, 그거는 개인적인 삶이라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신 이 모든 3년의 기간을 우리는 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공생애 이렇게 표현을 써요. 사적인 생활 말고 공적인 생활을 함께 했던 자, 함께 했던 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계속 다녔던 자 중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조건을 두는 걸까요? 그 사도를 세우는 목적에서 드러나요. 22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증인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또 플러스 의로움을 얻기 위한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더 나아가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직분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적에 부합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지켜보고 동행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70명을 2명씩 짝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훈련해요. 12제자 포함됐겠죠. 그거 보면은 12명이 아니라 70명이에요. 그리고 동시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가장 같이 다니는 12명의 측근이 물론 있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굉장히 측근 중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변화산에 데리고 가요. 그러면 동시몬을 점점 넓히면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가 12명이었겠어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저 생각에는 70명은 최소한 된다. 최소한 70명이라는 거예요. 그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 함께 다닌 제자, 예수님을 함께 생활하면서 지켜보면서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옆에서 거들어주고 협력하고 순종, 이렇게 했던 사람, 같이 다녔던 사람. 왜 이런 제안을 합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증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법정에 증인을 세울 때 증인의 자격 요건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냐,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이 사람이 학벌이 어떻게, 학식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증인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그 사건 현장에 있었느냐, 봤느냐, 경험했느냐, 아느냐, 실체적 진실을 아느냐, 이거 하나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보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다녔느냐,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이거 딱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늘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게 바로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나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도 결격사유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빛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에게 왜 적용해야 된다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실체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증인의 삶을 산다, 주의 일을 한다, 이건 뭐 어폐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의 종 그러면 뭐 다른 가지 생각하는데 아주 성경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느냐, 이걸 딱 물어요. 네가 만난, 네가 경험한, 네가 체험한, 네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예수, 하나님과 살아계신 너만의 그 얘기를, 그 살아계신 그 인격체를 네가 전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의 일꾼이 되는데.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직분을 받고 또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을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께 소명을 받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삶을 통하여 알고 깨닫고 베드로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의 직분자로 세워져서 헌신하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부친부터 쭉 이렇게 목회하는 걸 봤기 때문에 교회에서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전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많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그 논점이에요. 자꾸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좀 성공한 사람, 지위와 있고 뭐 부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이런 뭐 명망이 있고 뭐 좀 하는 사람, 세상에서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또 직분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렇게 말해서는 또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역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논리로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향상교회 있을 때 수많은 장로님들이 있고 안수 집사님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개 중에는요 정말 그 막노동 하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막노동 하는 걸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정말 그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일하는, 요즘 그런 분도 굉장히 대단해요. 이 기술자가 얼마나 대우받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맨날 여기 손이 거칠거칠하고 타가지고 까맣고 이러고 사셔요. 근데 정말 겸손하셔. 제가 봐도 참 사람이 그래요. 그분이 되더라고. 모든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더라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맞다고 봤어요. 왜 그런가? 그분은 삶이 보여요. 예수님이 있는 게 보여진다고.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그 느껴져요. 그 어떤 아우라라고 그러죠. 표현하기가 뭐한데 그냥 그분의 이렇게 언행이나 삶이나 그걸 한 번 본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은 10년 이상 지켜본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헌신하고 생활하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택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주님의 사도가 되기, 주님의 사도라는 것은 직분의 그냥 상징으로 봅시다. 그러려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일단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이제 직분자를 오늘 얘기하는데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고 나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한 원리인데요. 이 120명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제시한 사도의 조건 그리고 목적 여기에 부합한 자들을 이제 추린 거죠. 그래서 복수를 추천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특히 서구 문화권에서는 보면요, 여러 가지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디서 저기 나왔어요? 저 도덕률과 법률과 그게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 많이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구약의 그 율법들 있잖아요. 이것이 실제적인 법률로 많이 흡수되고 반영이 됐어요. 선거하고 선출하는 제도 보세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2명의 예를 들면 특별 검사를 갖다가 후보를 하면은 그 중에 대통령이 하나 뽑는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후보자를 2명을 세워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가 그게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왔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부합한 자를 일단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죠. 했는데 요셉,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마띠아 이 2명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추천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 둘 중에 한 명을 투표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한 명을 뭘 해야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12명의 사도로 충원하였어요. 저는 이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원리가 그럼 모든 것은 제비 뽑기로 해야 되겠네, 이런 식의 잣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더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을 앞두고 모두 다 합심하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2명을 천거한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최종 결정과 선택은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뜻에 순복하겠다는 그 의지적 결단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역시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린 자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럼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어떤 사회적인 맥락과 성경의 문맥과 이런 것이 원리와 정신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막 이걸 문자 그대로 들이대면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오류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은요, 그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컨텍스트한 그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막 그냥 대면은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지금 지금 맞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조개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원리가 뭐고 그 정신이 뭐고 어떤 것에 따라 했는지를 보셔야지 그걸 그대로 대입시켜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모든 일꾼은 어떻게 하죠? 제비뽑기로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만장일치로 누가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제비뽑기 아니고 그냥 거수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투표로도 할 수 있어요. 왜 투표로 하는 거죠? 모든 각 성도들에게 성령이 있다고 보고 그 뜻이 반영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거냐라는 보다도 제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기도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전에 항상교회 있을 때는 어떤 직분자가 세울 때 이걸 위해서 거의 한 달 동안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것만 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 뜻이 저는 오늘 이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서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떻게 투표를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제비뽑기를 하는 그거보다 기도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에 순복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저께 노예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정을 결국은 결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당회가 없는 목사님도 노회장이 될 수 없도록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맨날 하는 분만 하고 저같이 이제 당회가 없는 분은 노회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그걸 좀 예외 규정을 둬서 제주같이 특수한 지역은 예외로 둬서 할 수 있게 하자라고 강원도에서 연대를 하자고 제안을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막 됐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했는데 결국 의견이 딱 갈려요. 이번 가을 노회 때 우리 제주노회 이름으로 헌의를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자리 교회, 그러니까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도 그렇게 노회장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청원합시다라고 하고, 아니다, 시기상조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맞서는 거예요. 근데 결국 했죠. 근데 어떻게 되십니까? 절묘했어요. 한 표 차였어요. 한 표 차로 안 되는 걸로. 미조직교회, 당회가 없는 목사님은 노회장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헌의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노회원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직 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 제비냐 투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을 시행해 드릴 줄로 압니다. 특히 교회에 무슨 일꾼이든지 직분자를 세우는 일 때 특히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이것이 명예직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를 세우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합심해서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며 찾아가며 이 일을 시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 그 시편에 인용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우리도 이거 잘 우리고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귀한 줄 모를 때 저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12제자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공생애를 함께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역할을 맡았어요. 그 사람이 재정 담당이었어요. 예수님의 일행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거기 만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먹을 것을 사러 갔다고 그랬어요. 사러 갔다.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어디서 나왔을까? 수많은 스폰서가 있었겠죠. 여인들, 갈릴리에서부터 수많은 예수님의 일행을 헌금하고 했을 거예요. 그게 기록이 안 됐어도. 돈이 어디서 났겠어, 그 사람들. 경제 활동을 한 게 아닌데. 자, 그러면 그 누가 담당했을까? 유다가 담당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함을 모르고 그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25절의 표현에 자기 갈 곳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갈 곳이 뭡니까? 비참한 죽음 현장, 거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귀한 직분을 마띠아가 대신 차지했어요. 자신이 받은 직분과 은사와 역할을 귀한 줄 모르고 버릴 때 유다 같을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그 자리를 스스로 못할 경우 다른 자가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차지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귀한 줄 알고 맡겨진 사명, 맡겨진 직분, 역할 잘 감당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이 교회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교회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이거를 좀 좁혀서 질문을 던졌고요.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부합하도록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야 된다, 원리. 두 번째는 교회의 직분은 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원리. 세 번째는 뭡니까? 세울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모든 교회가 기도한 후 하나님의 뜻을 받고 결정해야 된다는 원리.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주의 일꾼을 세워가며 행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부른 찬양이죠. 671장, 찬양지 67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지 671장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특별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부합하도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알려고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자꾸 말씀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오늘도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또 일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예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일꾼이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받들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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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을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은 무슨 부귀영화나 명예직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변화가 있고 주님을 증거할 사람으로 직분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과 은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도록 또 그 뜻에 순종하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마 녹화 녹음 실시간 다 됐죠? 다 됐습니다. 어제